이번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만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가 참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로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또 더 힘있게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을 아세요? 데이비드 시멘즈? 이분은 원래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독교 상담가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 치유하시는 은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인의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으신 분인데 자녀도 한 둘이 있고 또 아파트도 하나 장만할 정도로 생활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의 책상이 여러 책들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남편 책상에서 A4 용지 있잖아요. 이런 용지가 몇 장이 이 방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짚는데 한 종이에 막 낙서처럼 적혀 있는 그런 종이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거를 보려고 했다기보다도 우연히 거기에 적힌 글을 쭉 보는데 이 글이 이 부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보고 싶은 앨리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앨리스는 아내의 이름이 아니에요. 보고 싶은 앨리스,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앨리스, 너는 지금 누구와 어떻게 사니? 우리가 못 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너무나가 그립구나. 그리운 앨리스, 어디서 어떻게 사니? 너무나 보고 싶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인이 이 글을 남편이 막 낙서처럼 써놓은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 그 남편 참 못됐다. 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은 교회 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이 남편도 보세요.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뭘 했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집 한 채 장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내를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믿음의 생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할은 다 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을 수 있다고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이유는 마음에 있는 이 상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한 이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생긴 분노, 답답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예? 이 속에 있는 부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처음에 뭐 합니까? 뭐 진찰하잖아요. 또 진찰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예? 엑스레이 찍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MRI 하잖아요. CT 하든지. 그죠? 여러분들 심령을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찍어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진단이 나올 것 같아요? 저에게 한 집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자기 남편이 너무 밉대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라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겠더라고. 미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 교통사고 나가 팍 죽었으면 좋겠대요. 하여간 그렇게 밉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 때리고 우리한테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는데 자기 남편이 꼭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인간 좀 아팠으면 좋겠대요. 좀 아파가 병원에 오래 입원해가지고 좀 몇 달 동안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 감기도 안 걸린다라는 이 부인이 집사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교사 역할까지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엉어리가 있으니까 남편을 향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합니다. 교사 역할까지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뭐까지 그 단시간 어제 앉아있다가 가는 거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가?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엉어리가 있게 되어지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내재 안에 분노와 답답함이 있게 되어지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다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우환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러블. 어떤 일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진술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토하라. 다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더욱더 이걸 더 느끼게 돼요. 지금 제가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면 할수록 이것의 중요함을 더 느껴요. 마음에 뭘 품고 있는가?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걸 품으면 그게 결국에는 그 안 좋은 게 나중에는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속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분노로 막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짜증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여자분들 갱년기를 만나게 되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람이 갱년기 7년 차입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저는 이게 사실 전공이에요. 저는 기독교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갑자기 이러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여담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하여간에 우리의 마음에 뭘 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 쳐다보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쁜 여자 쳐다보면 죄야 아니에요? 답이 분분하네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래전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 쳐다보는 건 죄가 아닌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쳐다보는 거는, 예쁜 여자가 와요. 한 번 쳐다보는 거는 죄가 아닌데 돌아서 가지고 한 번 더 보면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말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풀어야 되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품으면 안 된다. 안 좋은 것을 품으면 그게 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안 좋은 것은 절대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다 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봐요. 네? 찾기 힘들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이에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잘 보시면 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안 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하도록 품지 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분을 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돼요. 왜요?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시다. 안 좋은 것은 그게 뭐든지 당신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 토해야 됩니다. 의학하고 토해내야 돼요. 예? 우리가 음식을 그죠? 먹고 난 다음에 얹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어때요? 예? 제가 지금은 별로 잘 소화력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소화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얹히면 제가 막 따고 이래요. 제가 따고 이랬어요. 지금은 뭐 그럴 일 별로 없는데. 예? 여러분들 세게 얹히면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뭐 헤스탈 먹어야 됩니까? 헤스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세게 얹혔을 때 그때는 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너무 얹혀가지고 가령 오늘 점심 때 소고기 갈비살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얹혀버렸네요. 예? 그래서 토를 하는데 이 갈비살을 토하려 하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상추만 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상추만 토해갖고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요. 머리가 아픕니다. 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소고기고 뭐 갈비살이고 상추고 뭐고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다 나와야 됩니다.
짜증이 다 나와야 돼요. 답답함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죽이고 싶도록 저 사람 밉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어떻게 좀 조치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좀 조치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 다 토해내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뭔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그대로 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울이 거창하게 깔 필요 없습니다. 폼 잡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대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정직한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솔직한 기도인가? 시편 109편을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 다들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09편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 먹게 하소서. 와,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는 다윗입니까?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어때요? 세죠? 예? 참, 예? 너무 엄청나서 제가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원수의 아내들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과부가 되게 해달라. 이걸 조금 제가 리얼하게 풀면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팍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뭐 대답했으니까.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고아가 되게, 고아. 참 심한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13절로 가면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다윗이 토해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의 씨를 말하고요, 말라브라임. 와,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수의 씨를 어떻게 해요? 저 가문의 씨를 뭐 해버리라고요? 아예 말살시켜버려요. 예?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뭡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기도가 하나의 형식화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데도 답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상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안 좋은 것은 절대 담으면 안 됩니다. 안 좋은 것은 절대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해야 된다고요? 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처럼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3사 남전도에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정말 기쁘고 멋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윗처럼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토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가 큽니까? 눈이 큽니까? 코가 오똑합니까? 우리 한 목사님 보니까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오늘 대화하면서 보니까. 저는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이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요새 또 머리는 또 자꾸 빠지네. 제가 60 하나인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걸 자꾸 뭘 발라서 갖고, 샴푸 이런 걸, 저는 별 신경이 안 쓰이는데, 우리 노근사님들이 자꾸, 우리 목사님도 이승희 목사님처럼 좀 머리 심어야 된다 하고 자꾸 계산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부담이 되는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람은 참 좋은데, 자기 애인감으로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자들한테. 근데 자기 애인감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한구석이 늘 외로운 겁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제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법을 알게 되면서 여자들한테 가지게 된 그 서러움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토로했어요. 하나님, 저도 결혼해야 안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 임자가 있거나 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참한 여자 하나 달라고.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나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이 푸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푸념은 기도 아닙니까? 푸념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푸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푸념하지 누구한테 푸념을 점쟁이 찾아가 푸념하시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푸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 여자를 붙여달라. 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여자 하나 달라고 제가 4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지금의 저의 집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세요. 오늘 후반부 7절 하반절을 보세요. 7절 하반절. 시편 142편 7절 하반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앞에서는 진술한다, 토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7절에 가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만다고요?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만다고요? 두루리로다. 확신에 찬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의인이 나를 두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주께서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많은 믿음의 기도의 동지 많은 의인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별명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워낙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점,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이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영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모든 시편이 다 기도입니다. 시편 자체가 기도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시편을 읽을 때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보면요 전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된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모든 시편이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22편 1절을 보세요.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22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절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처음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뒤로 가보세요. 뒤로 조금만 가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확 바뀝니다.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확 바뀌어요. 그 내용이 22절 봐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처음과 끝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돕지 않는다.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그러다가 24절에 가서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공고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들으셨도다. 너무 다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다른 관점을, 다른 시각을 그에게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게 시각입니다. 시각. 관점이에요.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내 시각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 관점으로만 볼 수 있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 확신이, 이 확신이 없으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내 기분 좋으면 좀 신앙 좋고 기분 좀 나빠보면 또 쫙 가라앉아 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뜻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품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절대 품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과 확신으로 여러분의 삶 속을 이기며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가는 우리 3사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심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3사 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안심교회 성도들, 다윗의 이 영성으로 앞으로 살게 해 주셔서 안 좋은 것은 절대 품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 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예비된 쌓아두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심교회 온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아 목사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 토함으로 하나님 만져주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또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복된 그런 믿음 생활에 나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